유다와 요시야 13년부터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대를 알려면 열왕기하 22장부터 25장, 역대하 34장부터 36장까지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예레미야는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긴, 시드기야까지 유다가 멸망하는 그 시기에 5왕을 섬기면서 40년 이상이나 긴 시간을 사역하였습니다. 유다는 요시야 왕이 무기또 전투에서 갑자기 죽고 난 후에 급격하게 쇠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유다 바깥의 정세는 어땠을까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그 힘이 약해지고 바벨론이 이제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었는데요. 여호야긴 4년 주전 605년에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과 바벨론이 맞붙게 되고 그때 애굽이 지고 바벨론이 이김으로 인해서 바벨론이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그 패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까지 침공에 들어오고 여호야김 시대에는 그 1차 포로, 그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3차에 걸쳐서 포로가 바벨론으로 잡혀갔잖아요. 1차 포로들, 즉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그 끌려가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되는데요. 지금 그런 시대를 예레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미 망해가는 그 나라에서 회개하라를 외치다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너희를 멸망시킬 것이니 너희는 이제 바벨론에 항복하라. 누구도 좋아하지 않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해야 됐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자신의 메시지 때문에 자기 백성들에게 너무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해야 됐고요. 아무도 듣지 않는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결혼도 허락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친구와 고향 친구 사람들까지도 모두 배척을 당해서 예레미야는 울면서 사역을 해서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러나 그 비참한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전했던 진정으로 내면이 강한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서는 52장까지 있는데요. 연대기 순으로 되어 있지도 않고 메시지도 여러 주제들이 서로 섞여 있기 때문에 구조를 나누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요. 저희가 묵상하는 생명의 삶에서는 45장을 기점으로 해서 예루살렘의 멸망 이전과 멸망 이후로 나누고 있습니다. 대략 25장까지는 유다에 대한 예언과 말씀들이 반복해서 나오고요. 26장 이후로는 사건들을 중심으로 연도를 표기해가면서 나오기 때문에 후반에 가서는 이해가 약간 수월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26장 1절은 유다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라고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대략 주전 609년 정도로 보는데요.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시대에 이제 예레미야의 사역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 예레미야에게 성전 뜰에 가서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여호와의 명령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3절에 곧바로 나오지요.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죄에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는 벌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목적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백성이 악에서 떠나 돌이키기만 한다면 이미 하셨던 말씀이라도 이미 세운 계획이라도 흔쾌히 바꾸시겠다. 그렇게 예레미야 18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께로 돌아오도록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은 그 내용은 무엇일까요? 4절을 보시면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않고 내가 너희 앞에 둔 율법을 행하지 않으며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보낸 선지자들을 그들의 말에도 불순종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을 보면 26장에 예레미야의 성전 설교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 안에 똑같은 부제가 붙은 장이 있는데요. 7장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26장은 성전에서 설교한 그 배경과 반응을 기록한 것이고 7장은 설교의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책에서 두 번이나 같은 내용이 반복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그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그러면 너희가 불순종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어떻게 불순종하였다는 것인지 7장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7장에서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는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온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무시하고 이방인과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순종하지 않은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7장에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예배 드린다고 성전에 들어오기만 하면 구원받은 자가 되느냐? 봐라, 내가 너희 행위를 다 보았다. 도둑의 소굴처럼 된 이 성전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이 성전은 실로같이 이 성을 파괴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실로는 여호수아 시대부터 사무엘 시대까지 몇백 년 동안 이스라엘에 언약궤가 있었고 이스라엘에 왕성한 활동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폐허가 되어버린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전을 당신의 예루살렘을 이렇게 파괴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으면.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누구에게 선포하라고 하셨나요? 2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들 대부분은 보통 사람들 아닌가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마치 나라의 운명이 걸린 것처럼 그들에게 걸린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한마디도 가하지 말고 다 전해라. 왜 그럴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예배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찾으시고 주목하여 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의 모습으로 이 땅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삶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할 때 그 땅은 말씀대로 파괴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들이 돌이켜 바른 길을 간다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온다면 하나님도 다시 돌이키실 것이고 사람들은 그 땅에서 계속 살 수 있다고 7장 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왕이든 고관이든 가난하든 부하든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사람들아, 너희의 악한 길에서 돌이켜 와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의 율법을 지키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돌이키기 원하시는 그런 예배자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예레미야는 13절에서 너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서 그 뜻을 돌이키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첫째는
길과 행위를 고치는 것입니다. 길과 행위는 삶의 방식과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고칠까요? 먼저 내 속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행하는 그 삶의 방식들을 뽑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1장 10절에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안에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그 악한 것들을 뽑아내고 파괴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자기의 이익만을 쫓던 삶의 방식, 나 중심의 사고방식, 세상적인 가치관, 형제자매를 아프게 하는 그런 거친 행위와 말들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됨을 나타내지 못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분별하여 과감히 뽑아내고 고쳐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악한 것들을 뽑아내고 길을 고친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것으로 심고 건설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청종하는 삶입니다. 청종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대로 살아가는 삶,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주께 들은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관심과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가난하고 악한 자에게 있고 잃어버린 자들과 소외된 자들에게 있습니다. 율법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사랑으로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 그것이 영적 예배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택하신 성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만 있으면 안전하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그것들이 파괴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할 때 그들은 너무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격동했고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심은 우리를 죽이는 데 있지 않고 우리를 살리는 데 있고 우리를 구원하고 회복하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내게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그 어느 때보다도 예배가 화두가 되고 있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자로 서기 위해 내가 고칠 길과 행위는 무엇인지, 내가 오늘 듣고 따라가야 할 길과 행위는 무엇이며 우리 공동체가 고치고 따라가야 할 길은 무엇인지 오늘 주님께로부터 잘 들으시고 들은 대로 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나를 어느 순간부터 나를 예배하고 있고 세상을 예배하고 있던 그런 우리의 악한 길과 행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의 율법과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언제든지 다시 주께서 받아주시고 용서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믿으면서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나를 쫓아가던 그 모든 길과 행위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였사오니 하나님의 성령을 저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 저희가 혼자 그렇게 살면서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움을 따라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한 예배자의 삶, 온전한 예배로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리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실 우리 주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각자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친밀하게 나가시겠습니다. 2020년 9월 1일 All Nations Church 선랜드 타운가에 있는 캘리포니아 ANC 온리교회 새벽 예배 말씀이었습니다.